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9절에서 율법이 무엇이냐, 왜 율법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19절로부터 22절에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이 오늘 주신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범법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답은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다, 율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범법을 증거하고 모든 자들을 죄인으로 가두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것은 직역하면 많은 범법자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고, 이것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데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범법이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의 목적이 범법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천사들을 통하여 베푸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천사를 통하여 명령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고, 천사가 율법의 선포와 관여되었다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신명기 33장 2절에 신현현 현상이 묘사되는 것이 가장 가까운 것이고, 그런 설명이 전부이고, 천사가 율법을 선포하는 데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랍비 문헌에 의하면 그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 수많은 천사들과 시내산에 출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런 설명은 시편 68편 16, 17절 등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선한 천사들이 율법을 수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되어졌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전통이 생겨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는 한 중보자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가리킨 것이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천사로부터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이 중보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도 있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약속을 받은 후손이 오실 때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존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갈라디아서 6장 23절로 25절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바울은 율법은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은 그가 배운 유대 교육에서 메시아가 출현하면 모든 율법이 폐기된다고 배웠기 때문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20절은 19절에 언급한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런 20절에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그 중보자는 한쪽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0절에 있는 것은 왜 끝에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지, 그 말을 앞에 있는 중보자는 한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렇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만약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렇지는 않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21절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생명을 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제 22절에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22절은 율법의 두 번째 역할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갈라디아서 3장 19절로부터 22절에서 왜 율법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19절에서는 바울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범법자들을 많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22절을 근거로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약속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 율법은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 교육을 받았던 바로 이 바울은 유대교적인 전통을 통해서 율법도 역할은 있다. 물론 율법이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늘어나고 범법자가 늘어나고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지게 되므로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생명의 약속을
받게 됨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배운 그런 율법 교육의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핵심은 우리가 죄 아래 갇혀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을 받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니 우리 모두가 생명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